주님, 저희가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께 듣겠나이다. 사시는 주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여,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4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중생이라는 이 단어는 다시 태어남이죠. 중생, 다시 태어남의 씻음, 다시 태어나야지 씻어주십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예수의 부활 생명과 함께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야지 씻어주세요. 아기들이 출생하게 됐을 때, 그렇게 태어났을 때 씻음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일어나요. 우리가 회개의 복음의 시작은 명령이에요. 회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그런데 그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죄인들인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게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제3일에 다시 살아났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인간의 동역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동역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떤 인간들의 일을 같이 협조가 필요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친히 예수와 함께 거듭남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살리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 부활의 믿음에 동역하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무덤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살리셨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거듭남을 위하여 우리의 동역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맞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가 육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생명을 얻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태어난 적이 없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에요. 동일하게 영으로 태어난 것도 영으로 태어나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요한복음 3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거듭나라가 아니에요. 거듭나야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의 문장을 조심하면서요. 이것을 설명하지만은 왜냐하면 이 설명 속에 우리 속에는요. 회개는 회개하라라고 명령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이 교리를 알게 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지게 되려고 우리 속에 하는 노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 다시 태어남의 씻음,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 자신은 이 디도에게 편지한 것과 함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그 앞에 있는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또 편지하고 있습니다. 전에 자신은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박해자였죠. 다메섹에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었죠. 폭행자였었죠.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왔어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가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회개도 하기 전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만나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믿고 구하는데도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 체험을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그는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는데 알지 못하고 행하는 동안에도 그는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속에 이게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믿어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만 기다려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남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 속에 지금 말한 것들이요, 제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속에 마치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어느 누구에게나 회개하라는 복음, 이것은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게 되어야 하리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것처럼 그때 아무의 사람의 협조가 없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때 어느 누구의 동요, 믿음을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거듭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긍휼하심을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알아요.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치를 하여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 뭐예요? 주님이 친히 긍휼히 여기셔서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에게 뭔가를 해서 긍휼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는 이미 죽었어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표정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미 죽어 있어요. 무덤 문은 닫혀져 있고. 그런데 볼 수도 없는 무덤 문이 닫혀져 있고 그가 처참한 그 죽은 모습을 보고선 불쌍히 여긴 것도 아니에요. 그 나사로의 어떠함에 따라서 긍휼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나사로의 형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평상시에 주님을 잘 섬겨서 긍휼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가 어떻게 죽어 있는지도 알고자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듭남처럼 기쁜 일은 없죠. 이것이 성령으로 인친 거예요. 이제 12 진주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도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지만 자랑할 수는 없죠.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줄로 알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거듭남처럼 더 기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의 행복 다 그림자죠. 이 세상에 천국의 맛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뿐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깊은 소식.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직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보았던 로마서 9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 것을 찾는 이유는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기를 바라서 그래요. 로마서 9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찾으면서도 우리가 설명을 잘하고 거듭남을 설명을 잘해서 그리고 설득을 잘해서 감동을 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에 집회를 잘 찬양의 그런 분위기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이 최근 100년 사이에 이 마지막 때에 온 땅에 퍼져 있는 거짓된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 믿음을 얻는 순간 이미 기름이 모자라요. 그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믿음은, 영접 기도는 롯의 처처럼 결국에서는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복음, 부족한 복음이에요. 로마서 이 9장에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한두 달 정도 계속 주님이 로마서 9장을 정말 열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새벽 기도로 모이면서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모이면서 간절히 바라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거듭나게 할 수는 없고 새벽 기도를 간절히 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도록 만드실 수는 없어요. 주님이 자신이 성품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 예레미야, 이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도록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많은 간증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복음, 이 잘못된 복음으로 저는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아무리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해도 우리는 기뻐할 것은 있지만 아무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는 가스펠 펠로우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상태가 안 좋을 텐데도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엄마가 형제들이 많은데 누구를 먼저 긍휼히 여기겠어요? 어떤 엄마가 말 잘 듣는다고 그걸 더 잘해주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픈 아기, 병든 아기가 더 먼저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것은 엄마의 속성, 엄마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그 긍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서 인도를 받아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주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이곳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주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어요. 우리의 다른 박질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걸 얻은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에서를 미워했어요. 에서는 울면서 구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얻는 곳, 그 성소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곳, 그곳에 있게 하소서. 바위 틈, 오 주님, 그 반석에 주님이 숨어 있게 하시는 그곳, 그곳에서 지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